여러분에게 주는 그 고난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주는 고난이지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고난이 아닌 거. 세상 사람들의 받는 고난은 망하는 고난이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그 모든 고난은 여러분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용사로 세우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싸움의 용사로 세워져야 돼요. 아멘. 어떠한 말에도 굴하지 않는 자, 어떠한 환경에서도 다시 오뚜기 같이 일어나는 자, 아멘. 여러분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5장 23절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외워야 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인간인데 인간인 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모르고 산다면 이것은 결국은 인생을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적과 싸울 때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백전백승을 할 수 있느냐? 남을 알고 누구도 알아야 돼요? 나도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나라는 존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마치 그냥 계절 때문이고 마치 저 사람이 나에게 분을 일으켰기 때문이고 마치 이 환경이 이렇기 때문이고 마치 또 내가 계획했던 어떤 일들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모든 것들을 다 나는 모르면서 다른 것의 원인을 돌리고 거기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인생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그리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일조차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도 그리고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인간의 구성 요소 나는 누구인가를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내적 치유, 내 마음 안에 있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아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안에 내가 어떻게 나를 바라보느냐 결국은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 내 자아상만큼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지금 아프리카를 가셨고 그리고 항상 저희 목사님이 외치는 말씀이 왕들 앞에서 예언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저는 너무 하셔가지고 속으로 맨날 저 말씀만 전하나 좀 바꿨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탄자니아 왕이 다니는 그 교회에서 지금 열심히 말씀을 외치고 지금 이제 어디로 바꿨냐 또 이제 거기에 다 사역을 마치고 지금 케냐로 이제 오늘 떠난다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자기가 선포된 대로 그만큼밖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입을 크게 벌려야 될까요? 작게 벌려야 될까요? 작게? 크게 벌려야 돼. 아멘. 입을 크게 벌려야 돼요. 크게 벌려야 돼.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선포하면은 못해도 국회의원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작은 구멍가게를 막 선포하면 구멍가게도 안 되는 어디 시골 그냥 조그만 그런 가게를 하겠죠. 여러분 그거와 같이 입을 크게 벌리세요. 그 소리가 누구에게 귀에 들리기에? 하나님의 귀에 들리면 내가 네 듣는 대로 너를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인간이란 누구인가 오늘 5장 여러분 우리의 내 자아상을 이제 바꾸는 것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을 제일 정확하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성경이에요. 왜? 이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에 인간이란 누구인가? 바로 여기가 가장 인간이란 누구인가?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학문으로도 인간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지만 오직 성경에는 정확하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은 무엇으로 구성됐다고요? 영, 그 다음에 혼, 그리고 몸으로 구성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인간이란 누구인가? 영이 있고요, 혼이 있고요, 몸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 안에 영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고 생기를 불어넣은 것이 바로 영이고, 이 영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갖고 계신 그 선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영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인데, 오늘 세상 사람들 앞에 한번 영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영에 대한 얘기를 아무리 얘기해도 아우 무슨 소리야, 오늘 또 어디 갔다 왔어, 2단 3단 갔다 온 거 아니야, 막 이러고 영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이 앞으로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이거를 빼고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봐. 못 살아. 그냥 가지 마, 결혼하지 마. 그러려면 이거를 알 때까지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 만약에 배우자를 결혼할 사람 있다, 당장 데리고 와라. 그리고 나서 방언 안 터지면 결혼을 못 시켜. 결혼을 못 시켜. 우리 현무기 형제도 방언 터지고 결혼했어. 할렐루야. 아멘. 방언 안 터지면 결혼 안 시키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결혼할 생각 하지 마. 그냥 노처녀 노총각으로 죽어. 내가 그냥 딱 이렇게 데리고 오면 제가 먼저 그 얘기를 해요. 부모님 허락 받기 전에 제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할렐루야. 제가 시집 안 보낼 거야. 그냥 결혼 안 시켜. 그냥 그렇게. 왜? 살 수가 없어. 이거를 빼고 어떻게 사냐고. 이거를 빼고. 그러나 오늘날 이거를 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짐승같이 살아가. 성경은 그들을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짐승이라고 한 게 아니라 성경에 짐승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안 찾아. 여러분, 영을 빼고서는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의 마음, 이 혼적인 부분,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지식, 이성, 생각, 여러분 이것이 지라면 이것은 감정이에요. 이것은 또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의는 뭐예요? 의지. 내가 하고 싶은 will, 그런 하고 싶은 어떤 뜻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의지라는 것은 내가 지금 뜻보다는 어떤 행동들을 하는 거, 이 내 몸으로 움직이는 행동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의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는 영이 죽어버린 사람은, 여러분 당장 눈으로 보여지는, 눈으로 보고 느껴지고, 이게 바로 뭐예요?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오감이에요. 오감. 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그리고 또 냄새 맡고 막 이런 식으로 이 오감으로 인간은 모든 것들을 배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이 죽은 사람들은 뭐로 빨리 느끼냐? 몸으로 빨리 느껴. 그래서 이 오감으로, 몸으로서 뭐를 느낄 때는 이것은 정확하지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결국 인간이 패망으로 달려가게 되는 거. 육으로 느껴지는 이 뭐예요? 쾌감, 인간의 욕정, 탐식. 우와 땡겨요, 맛있는 게. 이 모든 이게 다 죄예요. 죄가 어떻게 들어와요? 육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영이 죽은 사람은 절대로 본인이 깨끗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지만 살아낼 수가 없어요. 들어오는 통로가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그 모습은 여러분 가장 밖이 영이었어요. 혼 그리고 육이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이 순서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이 안으로 영이 숨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의 왜? 영이 뭐 죽었으니까 숨으려고 숨은 게 아니라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우리의 모든 반응은 뭘로 반응을 해요? 육으로 반응을 해요. 성질 내면 같이 성질 부려버려요. 그리고 미워하면 같이 미워해요. 너만 미워하냐? 나도 미워한다. 막 이러면서 너 나 무시했어? 그래 한번 끝장내자. 막 이러면서 복수하고 칼 갈고 아빠가 칼 갈면 이제 그 다음에 자식이 칼을 갈아. 그 다음에 손자가 칼을 갈고. 여러분 이런 인생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무엇을 끌어올려야 돼요? 여기서 여기 안에 있는 이 영을 끌어서 밖으로 빼야 돼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것들이 밖으로 끄집어내서 어디에 이 영이 있어야 되느냐? 밖으로 나와줘야 돼요.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를 커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이 반응을 육으로 하니까 세상 사람들을 만나도 분노 있는 사람을 만나면 같이 분노하고 앉아있어. 그리고 막 세상에 어떤 음란한 사람들을 만나면 나도 같이 음란한 것에 동조하게 돼. 여러분 그렇게 끼리끼리 모인다는 옛날 말이 있잖아요. 누구를 만나느냐 그렇게 돼버려 육적인 사람은.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아무리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도 영이 커버를 해.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생명싸개로 싼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영으로 싼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을 딱 싸버리면은 여러분 세상이 만약에 어려운 고난이 왔어요. 예를 들어 집이 망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망하라고 망한 게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욥과 같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저는 어차피 알몸으로 왔으니까 알몸으로 돌아가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에요. 자녀 10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10명을 한꺼번에 그날 데리고 가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못 나와. 그 말 못 나와요 진짜. 여러분 지금 자녀들 얼마나 이제 우리 애기 있는 집들은 얼마나 그 애기 소중해요, 막 그죠? 막 그 애기 너무 우리 메리도 보면 우리 요셉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냥 엄마 이 자식이 내리사랑이라고 엄마는 관심이 없어 아프든지 말든지 엄마 좀 몸이 좀 좋아져서 이런 말 한 번도 제가 지금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때는 이제 자극을 받았는지 엄마 몸 좀 어떠세요? 옆구리 찔러서 제가 절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은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그 아들 여러분 하나님이 데리고 간다고 누가 그런 고백이 나오겠냐고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 이런 고백이 누가 나오겠냐. 솔직히 왜 주셨어요? 데려가시려면 왜 데려가시려면 그것도 10명이면 반타작만 데려가시지 10명을 다 데려가십니까? 이렇게 욥은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무엇으로 그를 싸고 있어요? 영으로 싸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으로 싼 사람은 절대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이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살 수가 없고 여러분에게 정말 모두가 다 여러분을 존중해주고 여러분을 그냥 왕같이 대접하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영으로 여러분을 채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맨날 쓰러지고 자빠지고 삐지고 숨고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땅은 전쟁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전쟁터라니까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언제 사단이 확 채가버려 그냥.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을 채가버린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체감을 당한 사람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두려워, 불안해.
불안해서 떨어. 이 하나님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여러분 왜 질병이 걸리는지 아세요? 불안하면 질병이 걸려요. 이 심장이 바달바달 떨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질병이 생긴 게 아니라 여러분이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질병에 걸리게 되어 있는 거지. 절대로 하나님은 선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참 많이 해요.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기쁨이시고, 하나님은 정의롭고 선하시고, 하나님에게선 절대로 악이 나갈 수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게 진짜 맞아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악한 것이 하나님에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땅에 질병이 왔습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해요. 어떻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떠났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시간에 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해.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저주는 누가 이 땅에 저주를 뿌리게 됐나요? 하나님이 이 땅에 저주 같은 인생을 만드셨나요? 아니면 그걸 누가 선택한 거예요? 인간이 선택했어요. 인간이 선악과를 선택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해요. 저 선악과 안 따먹었거든요. 아담과 하가 따먹었거든요. 근데 왜 그 저주가 나한테 와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아담은 모든 사람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은 모든 사람의 대표예요. 예를 들어서 축구를 이제 경기를 했는데 5대5야. 5대5. 어떻게 무승부야. 그러면 여기에선 반드시 점수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몇 사람씩 뽑아가지고 승부차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들이 나가서 뭐예요? 승부차기 하거든요. 그러면 그 대표들이 나가서 3사람씩 이제 양쪽에서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승부차기를 했는데 3대1로 졌어. 그러니까 저쪽에서 우리 그거 인정 못해요. 내가 안 찼거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세우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그 죄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영향력을 끼친다고 성경은 말해요. 로마서에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고 한 사람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선악과 따먹은 그 저주가 어떤 사람에게 안을까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 예수를 영접하는데 어떻게? 대충 교회만 들락날락하고 가서 출석부만 체크하고 오는 사람? 아니에요. 복음의 7대 연합이 이루어진 자야 돼요. 아멘.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우리의 인생 안에 이 저주가 들락날락 우리 안에 있게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그 저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러나 그 죄의 뿌리가 어디서 시작했냐? 하나님이 사랑한 천사들에 의해서 악한 사단 마귀가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사들을요 마귀로 만들지 않았어요. 모든 천사들을 왜 만들었냐?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수종드는 일꾼으로 천사들을 창조하셨는데 그 천사 중에서 가장 으뜸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루시엘이라는 그 한 천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결국은 루시퍼가 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천사가 뭐가 돼버렸어요? 사단이 돼버리는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 안에서. 그리고 그 악한 사단은 이제는 계속 누구를 공격하느냐? 하나님을 공격하고, 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거든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치고 들어갔어요. 대적하고. 천사들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하늘의 별만큼 많아요. 셀 수가 없이 많아요. 근데 그 천사들을 이 루시퍼가 천사들을 꼬셔서 천사들의 3분의 1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보좌에 쳐들어갔다니까요. 쿠데타가 일어났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 혼자도 걔네들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거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흥 하면 다 날아가. 하나님이 흥 하니까 홍해가 쫙 갈라져. 여러분 흥 하니까 또 어때요? 홍해가 다 덮어버렸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멘. 그거와 같이 여러분이 악한 사단이 결국은 인간의 세상에 들어와서 인간을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게 했고, 그 인간은 자기 스스로 그것을 뭐 했어요? 선택했다니까요. 여러분 결혼하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물어보겠어요. 결혼을 여러분이 선택하셨나요? 억지로 가셨나요? 여러분이 선택하셨어요? 결혼하신 분들 여러분이 선택하셨어요. 근데 나중에요 결혼에 막 어렵고 실패되면요 뭐라 그러냐, 하나님 왜 내가 그 인간을 만나게 하셨어? 아니 하나님 언제 여러분이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다. 한번 좀 뭐 작전기도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 그래 놓고는 이제 어려우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는 거야. 하나님 왜 그 인간을, 그 많은 남자들 놔두고 왜 그 인간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은 진짜 너무 억울해. 난 진짜 내가 하나님이라면 정말 억울할 것 같아. 아니 지가 결정하고 지가 결혼해놓고 안 좋은 일만 있으면은 하나님 때문이래. 자식을 키워보니까 안 좋은 일만 있으면 엄마 때문이래. 엄마 때문. 엄마가 대체 뭘 잘못했어 엄마가. 나는 진짜 이거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이거 좀 막 해주고 그냥 나쁜 것만 하지 말자 하는데, 아니 뭐만 하면 엄마 때문이래. 나 진짜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왜 낳니? 왜 낳니? 이렇게 하려면 응? 다시 뱃속에다 집어넣을 수도 없고 그냥.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고 살아요. 그러나 성경 말에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그것을 풀어내야지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풀어내지 않아지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섭섭하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하나님 왜 사랑하는 내 사람을 데리고 가셨어요? 내 자녀를 왜 데리고 갔어요? 내 남편 왜 데리고 갔어요? 내 아내 왜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하고 친해질 수 있어요? 못해요. 절대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이라는 곳 그리고 지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것이 여러분 그 먼저 가는 사람이 훨씬 행복하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집에서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이제 조용기 목사님은 이제 교회로 이제 사역하러 아침 일찍 이제 교회를 가셨는데, 잠깐 있다가 한 30-40분 후에 집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 큰일 났어. 우리 둘째 아들이 지금 같이 밥 먹고 그렇게 했던 아들이 갑자기 거의 다 죽을 아이같이 완전히 실신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전화가 오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집으로 막 뛰어간 거예요. 뛰어가가지고 조용기 목사님 얼마나 능력이 대단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픈 아들을 붙잡고 그냥 막 3시간, 4시간씩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실갱이를 한 거예요. 그냥 막 실갱이를 했는데 아들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어요. 그 3-4시간을 막 진땀을 빼면서 딱 살렸는데 아들이 눈을 뜨자마자 한 말. 아빠, 왜 살렸어? 천국 문 앞에 다 들어가서 너무 좋은 그 천국을 보고 있는데 막 뒤에서 끌어당기는 거야, 기도로. 그러니까 끌어당기면 나 가기 싫은데, 천국 들어가고 싶은데. 여러분 이거 진짜 싫어요. 왜 나 불렀어, 아빠? 나 그 좋고 아름다운 곳에 나 들어가고 싶었는데.
아빠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갔잖아. 이러더래요. 눈 뜨자마자. 여러분, 저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요. 아니, 우리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3층 천에 올라간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 뭐라고 썼어요? 나는 지금 당장 나는 천국에 가는 게 나는 너무 가고 싶어. 왜? 거기를 보고 왔거든요. 거기가 너무 가고 싶지만 내가 안 가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왜? 더 많은 영혼들을 그 아름다운 곳으로 보내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별이라는 것은 그동안 쌓인 감정, 정 때문에 힘든 거지. 사실은 천국을 가는 것이 그들에겐 더 행복이에요. 병으로 쓰러져 계시는 노부모님들, 저는 빨리 천국 가기를 위해서 기도해드려요. 왜냐면 묶여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병석에 누워있는 그 모습이 우리 자식들은 조금 더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그냥 죽을 것 같으면 살려놔. 그냥 좀 하면은 살려놔. 그리고 또 막 병원에서 그냥 수술해가지고 고치면 된다고 해가지고 수술을 시켰는데 고통 가운데 꽁꽁 묶어가지고 산소 호흡기 끄고 이러면서 결국은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말해요. 나중에 내가 좀 쓰러져서 기억이 빨리 안 돌아오면 그냥 놔둬라. 산소호흡기 절대 끼지 말아라. 지금부터 자식들한테 얘기해요. 왜? 정 때문에. 그 인간의 정. 그러면 살아있을 때 잘하지. 항상 보면은 살아있을 때 못한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죽으면 완전히 우울증에 떨어져 버리고 우울증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을 원망해. 살아있을 때 못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어머니 건강 안 좋으셨을 때마다 제가 모시고 와요. 그 축복을 아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그래야만이 제가 기쁘게 어머니를 보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 시어머니 지금 똑같이 매일 밤 이 말씀 양육하지, 새벽기도 하지.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학교는 시작을 안 했지만 그래도 제가 저희 어머니 모시고 와가지고 3개월이고 4개월이고 좋아지시면 또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오셨을 때는 사실은 췌장암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걸 모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보니까 피가 흐르고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모셔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거를 사서 드리고 막 영양주사를 놔드리고 해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제 이렇게 피를 흘리시고 옷에 이렇게 피가 흘려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아니다, 병원 한번 가서 확인을 해봐라 그랬더니 직장암인가? 맞아, 직장암이었어요. 직장암이어가지고 이것이 다 썩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시골에서 모시고 계셨어도 그렇게 자세히 살피지를 못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따로 이제 요양사를 두고 따로 시골에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제가 어머니를 모셨기 때문에 저희 남편도, 저희 양준원 목사님도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많이 안 울었어요. 여러분, 살아계실 때 잘하는 사람들이요 안 슬퍼요. 왜냐하면 다 베풀 거를 베풀었기 때문에. 항상 누가 우느냐? 아이고 아이고 이러면서 누가 우시느냐? 못하신 분들이 울어요. 그리고 못하신 분이 누군가를 원망해요. 못하신 분들이 장례식장 가서 싸우고 앉아있어요. 거기 장례식장은 어떻게 보면 쌈박질하는 데예요. 왜? 형제들끼리 서로 밀어. 부모를 서로 밀어. 안 모시려고 해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진짜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해. 본인들이 제대로 못 살아놓고.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내면에 치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생명싸개로 쌓아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명싸개로 여러분을 쌓아매줘야만이 이 악한 전쟁에서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나올 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 그 어떤 것에도 무너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도 무너질 수가 없고 환경으로도 무너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의 이 혼적인 것과 이 육적인 몸의 것들로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성적으로 뭔가를 찾아요. 하나님 앞에 찾아가려고 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막 세상의 책들을 막 두져서라도 내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내가 이 부부관계에 어떻게 회복이 돼야 되느냐, 세상의 책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어디 유튜브를 찾아다니고 열심히 배우고 막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까, 세상의 가치로 배워가지고 가르치려고 해도 여러분 배운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성적인 생각들이 여러분의 행동으로 나가냐고요? 안 나가. 뭐로 나가요? 여러분의 감정으로 나가. 아무리 배워도 그거를 활용하지를 못해. 인내가 안 되거든. 자식들에게 인내가 안 되거든.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것들을 여러분이 아무리 108번째를 들고 아무리 세상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감정조차도 여러분 잡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지는 늘 즐거운 것들을 찾아 돌아다녀.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몸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강이 안 좋으면 열심히 병원 쫓아다니고 건강에만 목숨 걸고 운동하고 다녀요. 그 모든 시간들을 운동하는 시간들로 다 다녀. 그리고 여러분 우울하고 감정이 안 좋아. 그럼 여행을 떠나자. 여행 한번 떠나보세요. 갔다 와서 집에 문을 딱 여는 순간 그 근심은 다시 몰려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이 몸으로써 우리의 힘든 것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고 드라마를 보고 도박을 하고 여러분 세상의 육으로 찾아오는 모든 방법들은 인간을 더 나락으로 빠뜨려 버려요. 친구들 만나보세요. 세상의 친구들 한번 만나보세요. 친구들을 만나고 나면 더 정신이 없어. 머리가 복잡해. 머리가 이제는 빠개질 것 같아요. 왜? 생각하는 것이 달라. 영이 없는데 무슨 대화가 되겠냐고요. 강아지 데리고 얘기하는 게 차라리 나아. 강아지는 말을 못하니까. 짐승이어도 말 많은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봐요. 나 오늘 말이야 이러면서 막 여기다 다이아를 막 이따만 다이아를 띄면서 머리 아파 막 이러면서 이건 말이야 요번에 무슨 해에서 우리 남편이 이렇게 사줬어. 그러고 뭐 오늘 막 모여서 하는 것이 다 자식 자랑. 모여서 한번 모여보세요. 뭐 하나 그냥 집 몇 평에서 몇 평으로 이사 갔다 그러고. 왜? 망한 사람은 그 모임에 안 가거든. 가난한 사람 안 가. 여러분. 그러면 거기 갔다 오면은 완전 스트레스 받아. 비교가 되거든. 비교. 세상에 그 방법으로 여러분의 이 모든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여러분도 완전히 죽으라는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완전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서 이제는 가까운 사람을 괴롭혀. 듣고 와서 끝나면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는 찔르기 시작해. 다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야.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너 때문이 아니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나 때문이라고. 할렐루야. 모든 원인을 나로부터 시작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하나님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꿔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기를 원해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럼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우리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우리 성경 이사야 44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이사야 44장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어요. 2절 우리 구약의 페이지 수로 121페이지예요. 제 거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대요. 여러분을 만들고 여러분을 그 어미를 정해서 그 모태에다가 붙여 착상하게 하시고, 그리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대요. 아멘. 우리 46장 이사야 46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안고 업으신대요. 언제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아니 영원히 여호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책임지지 말라고 버티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겨버려야 되는데 여러분의 이 지정의가 자꾸 여러분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돕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는 그 고난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주는 고난이지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고난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난은 망하는 고난이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그 모든 고난은 여러분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용사로 세우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싸움의 용사로 세워져야 돼요. 아멘. 어떠한 말에도 굴하지 않는 자, 어떠한 환경에서도 다시 오뚜기 같이 일어나는 자. 아멘. 여러분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우리 시편 139편 한 절 더 보겠어요. 시편 139편 우리 13절부터 우리 한번 볼게요.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 은밀한 땅의 깊은 곳, 여러분 왜 땅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와의 그 자궁, 그것을 하와의 몸을 땅이라고 표현한 것. 땅의 그 깊은 곳, 그 은밀한 곳, 오늘날은 과학이 발달되어서 초음파로 뱃속에 있는 아이 모습까지도 다 찍어내지만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그 은밀한 곳, 그런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우리가 그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 아이는 눈이 좀 크구나 작구나 코가 높구나 이걸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땅의 그 은밀한 곳에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생명책에, 주의 책에 여러분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었다라는 그 사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부모입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 놓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빨리 손을 들어야 할까요?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놓지 않아요. 왜? 놔버리는 순간 지옥불이에요. 놔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더 고통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니까 아버지는 놓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자기가 죽으셨어요.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누구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자아상,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자아상들, 이제는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내시기를 바라요. 나는 이런 존재라는 그 생각들 다 버리시기를 바라요. 나는 말을 잘 못해, 이 생각들 버리시기를 바라요. 나는 조리 있게 말을 못해, 이 생각들 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편하게 계속 말하세요. 계속 하다 보면은 말을 그동안 안 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것들이 반드시 형상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게 여러분을 훈련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은 왜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 여러분이 반응하지 못하나? 그냥 이 땅에서 대충 살다가 천국만 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왜 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살 때,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많은 저주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아까 다시 얘기한 것 같이 여러분 안에 쓴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쓴뿌리, 여러분 안에 자라오면서 가정 안에서 받은 상처들, 또 세상에서 받은 상처들, 그 모든 쓴뿌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여호와로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여러분, 이 쓴뿌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편하십니까? 쓴뿌리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가 귀찮으십니까? 쓴뿌리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쓴뿌리가 있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기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쓴뿌리를 반드시 제거해야 돼요. 이거를 제거하지 않으면 오늘 읽은 내용과 같이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돼.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를 더럽게 만들어.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자식을, 여러분의 같이 일하는 동료를 더럽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의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쓴뿌리를 해결하는 작업, 이 작업이 결국은 우리의 내적 치유의 작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여러분이 결혼을 한다는 것은 한 사람, 남자 한 사람과 여자 한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의 가정과 여자의 가정, 그 여자 안에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고 엄마의 모습이 있고 형제, 자매의 그런 모습이 그 안에 있어요. 이 남자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 남자 안에는 그 자기 부모, 그리고 자기 형제 간의 그 모든 것들이 이 남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여러분, 결혼 생활은 파토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이혼율 제1위가 누구예요? 한국이에요. 자살률 제1위가 한국이에요. 여러분, 행복지수가 제일 꼴등이 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예수를 제일 많이 믿고 있는데, 한국이 하나님을 믿는 숫자가 이렇게도 많은데 어떻게 된 거냐고요. 이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정리하지 않고 그 밭에다가 계속 말씀만 뿌려댔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은 하나도 없고 열매는 하나도 없고
예수를 믿는 가정인데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예수를 믿는 가정인데 맨날 어려움이 생기고. 여러분, 그 밭을 정리해야 돼요. 아멘. 그 밭을 정리하자고요. 아멘.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으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수치스럽거나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저희 목사님하고, 우리 저희 목사님 얼마나 얘기 잘해요. 밥솥을 던지셨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어요? 이따만한 책상을 들여 엎어버렸어요, 제가. 근데 저는 그 안에 밥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지혜로 와야 돼. 그 밥상 엎으면 누가 치워야 돼? 제가 치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꼭 엎으려면은, 이제 엎으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절대 엎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저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거,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런 말을 해서 여러분에게 수치스러움을 갖고 부끄러움을 갖고 싸우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 절대 이렇게 하지 말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이제는 그런 일들은 없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제가 바뀌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도 바꿀 수 있다?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오실 때 정말 온전하게 보존되셔야 돼요. 그 온전하게 보존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영은 하나님의 영과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연결이 되어서 이 영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나 이 혼,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나의 이성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 여러분의 모든 가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 그 외 것이 들어오면 절대 안 돼. 그게 온전히 여러분의 질을 보존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만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모든 것들을, 이성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딱 정착되어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을 매일 읊조려야 되는 이유가, 그 말씀을 계속 외우고 내 안에 하루 종일 읊조려야 되는 거가, 이 지혜다가 이것이 온전히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만 들어가줘야 되고, 세상의 가치 기준, 돈이 있어야 돼, 공부 많이 해야 돼, 뭐는 배워야 돼, 이런 생각은 사단의 음성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하는 자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세워주신다고 약속했지. 세상에 뭐 이거 잘해야 돼, 저거 잘해야 돼. 여러분 잠언서에, 전도서에 나와 있나요? 그 많은 책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든대요. 많은 책 사실은 필요 없어요. 성경 하나면 돼.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이 성경에 다니엘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한 분만을 나는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학문을 풀어버릴 수 있는 지혜를 줘버려요. 아멘. 여러분 똑똑하다는 교수들 한번 보세요. 똑똑한지. 진짜 남의 책 베껴다가 그거 가르치고 앉아요. 자기도 몰라. 솔직히 말하면 자기 모른다니까요. 그 질문하면 또 뻘소리하고, 야 공부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봐. 되리요. 물어보면 자기는 몰라.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면서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면 시간 벌써 딱 가면 딱 가버려. 책 갖고. 여러분 제가 틀린 말 하는지 아세요? 진짜라니까요. 세상의 교수 막 박사들 다 이 사람 저 사람 해놓은 연구 결과 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달달 외워가지고 갖고 와서 가르치고 앉아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자들은 여러분 그 지혜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워. 따라낼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지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밖에 없어요. 정, 감정, 마음, 이것은 반드시 내적 주어야 돼. 이거 방법이 없어. 여러분이 왜 그러는지 여러분이 몰라. 왜 화가 나는지, 왜 그냥 기분이 나쁜지, 왜 비가 오면은 마음이 우울한지, 왜 가을이 되면 슬픈지.
여자들에게 주기적으로 오는 그런 생리적인 현상들, 여러분 다 바뀌어. 내적 치유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 이제는 여러분이 사단에게 빼앗기면 안 돼. 여러분의 의지, 이것은 이제 이성과 감정이 바뀌면요, 의지는 자동으로 따라가 버려요. 왜? 세상이 행복하지 않아요. 세상이 하나도 즐겁지가 않아. 놀러 갔는데 친구들하고 대화하다가 너무 싫어, 그 시간이. 이거 어디로 와? 교회로 오는 거야. 여러분, 이제는 의지는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온전해지면 의지는 따라가게 돼 있어. 여러분, 재미없는 데 가서 누가 앉아있겠어요? 머리 아픈데 앉아있겠어? 아니, 싫지. 여러분, 그거하고 똑같이 여러분이 정말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려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우리 안에 이제는 그 어떤 두려움이,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기 시작해. 여러분, 몸이 건강해져. 하늘의 평안이 내려와요. 하늘의 평안은요, 바뀌지가 않아요. 돈 많이 있을 때는 평안하고 돈 주머니가 텅텅 비었을 때는 불행한 게 아니에요. 돈이 있으나 없으나 너무 평안해.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평안이에요. 집이 비싼 집에서 산다고 해서 행복해요? 서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유산 받게. 돈 많은 사람들 무서워요. 자기 엄마 아빠 빨리 죽어서 저 유산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상 돌아가시니까 쌈박질이 나가지고 법적인 싸움하느라고 쓰지도 못해. 우와, 여러분, 이 인생이라는 게 너무 헛된 것들, 정말 헛된 것들의 인생 다 낭비하고 관계 다 끊어져 버리고 그냥 외톨이로 살아. 형제가 그렇게 많은데 만나지를 않아. 왼수같이 살아버려. 여러분, 이게 진짜 행복입니까? 가진 자의 행복입니까 이게? 성경은 말해요. 너희가 초가 상간에서 채소만 먹어도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채소가 달아. 그리고 그 채소를 먹어도 모든 게 그냥 단백질도 나오고 다 나와. 그 채소 안에서. 그런데 대궐에서 고기를 뜯어. 그런데 뜯으면서 저 왼수 같은 거 빨리 죽어야 될 텐데, 저 고기를 저 처먹고 저렇게 잘 처먹으면 빨리 안 죽을 텐데, 이러면서 먹는 그것은 독이 되는 거야. 독이 되는 거야. 여러분, 정말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부를 때, 하나님 부를 때 반응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인생이 더욱더 힘든 낭떠러지로 떨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걸 일찍이 알았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순종이에요. 그냥 하나님 무슨 말 하면 무조건 순종이야. 그냥 앞뒤도 안 보고 그냥 순종. 생각하면 머리만 아파. 그냥 생각하지 마.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생각하면 밤에 잠 와요? 안 와. 왜? 생각하면 피가 머리로 가버리면은 잠이 안 오기 시작해요. 생각을 비우세요. 생각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 생각은 쓸데없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자고요. 아멘. 단순하게 살아야 돼. 여러분, 복잡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단순해져요. 우리가 막 그러잖아. 모이면, 야, 너 성격 뭐야? 기질 뭐야? 뭐, ISTP야? 막 이러면서, FJ야? 막 이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기질도 50대 50으로 바뀌어버려요. 50대 50이에요, 저. 50대 50. 사람에 맞춰서, 어떨 때는 막 T가 됐다가, 어떨 때는 막 그 사람에 맞춰서, 그 사람이 시험 들지 않도록.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 제가 일부러 시험 들게 만들어. 왜? 이래도 성질 내나, 이래도 삐지나.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훈련시키겠어? 생각해봐. 세상 사람들은 한 번 보면 안 봐버리고, 기분 나쁘면 안 봐버리면 돼. 그리고 나한테 좋은 말만 하는 사람만 만나. 그러나 저는 안 만날 수가 없잖아. 그냥 여러분을 올려놨다가 처음에 막 올려, 그 다음에 이제 좀 지나면 막 깔아내려. 그래도 깔아내려도 이 성격이 괜찮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훈련되어져야 돼. 어떤 말을 들어도 우리는 아무렇지 않아야 돼. 아멘. 이것이, 이 중심이 강한 자가 되는 거야. 담대한 자가 되는 거야. 결국은 담대한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해. 아멘. 맨날 삐지는 사람 하나님 일 못해. 삐지는데 어떻게 해? 삐져가지고 못하지.
강하고 담대한 자가 돼. 무슨 말을 해도 낯짝이 그냥 뻔뻔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밤 하나님 말씀, 우리의 이 성 안에 말씀을 심는 게 매일 밤 하는 것이고, 그때마다 또 여러분 안에 올라오는 어떤 감정들, 여러분이 막 말씀으로 노력해도 안 될 때, 그럴 때는 찾아와서 목사님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열받아요. 그래, 그럼 그 뿌리가 뭔지 찾아봅시다. 이러면서 감정에 있는 그 뿌리들을 뽑아내버리고, 이러면서 우리는 계속 어떻게 될까요? 성장하는 거. 그런데 놀라운 변화들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건강해진다는 거. 세상에 걱정, 근심이 없어진다는 거. 그리고 머리가 아주 심플해져. 이전에 너무 복잡했거든요. 생각이 너무 많아. 하루에도 그냥 이 생각 때문에 머리가 띵해. 여러분 지금 머리 아프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제 설교 듣다가 머리 아프신 분들 특징, 생각이 많으신 분들은, 이성이 강하신 분들은 머리 아파요. 못 견뎌 하세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 지나버리면 편안함이 올 거예요. 그리고 아주 단순해져야 돼. 신앙은요, 단순한 거예요. 예스 아니면 노예요. 신앙 예스 아니면 노. 없어. 그냥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 할렐루야.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 와, 편해. 이렇게 편한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여러분이 되시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